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02쪽입니다. 사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에레미야서를 쭉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토요일, 어제의 말씀이죠. 어제 우리가 이 에레미야 31장 말씀을 읽는데, 제게는 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댓글에는 사실은 쓰지 않았지만은 새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걸 설교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사실은 이 새 언약만큼 중요한 용어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분기점이 될 만한 유대한 예언이 구약에 먼저 언급되어져 있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우리 한글로 이걸 읽으면 사실 이렇게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언어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묘한 느낌이 와요. 그게 뭐냐면, 이 집이라는 단어와 언약이라는 단어가 아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좀 보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바이트라는 집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집, 가정, 성전을 바이트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바이트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집. 알렙 베트, 베트로 시작하는 이 바이트는, 베트라는 단어 자체가 알렙은 하나님이고 베트는 아들, 그 다음에 김멜은 성령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바이트라는 단어하고 베리트, 언약이라는 단어는 레쉬라는 글자 하나가 삽입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볼 땐 그렇죠. 그래서 바이트, 베리트라는 단어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레쉬라는 단어 하나가 끼어들므로 인해서, 레쉬라는 말은 머리, 사람, 시작, 시초라는 뜻이거든요. 레쉬라는 글자가 베레시트, 태초에, 베레시트, 그래서 모든 시초가 머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라는, 베레시트라는 글자가 히브리어로 그리스도 안에서로 해석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태초에라는 글자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바로 집이라는 성전 안에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나냐? 약속, 언약이 생겨났다라는 표현을 이 글자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 베리트라는 단어,
바이트라는 단어가 집이라는 것과 언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느끼는 것과 다르게 히브리인들이 읽었을 때는 확 들어오는 단어라는 것이죠. 새 언약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에레미야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에레미야 31장 31절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구약의 굉장한 기점으로 되어져서 바로 새로운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된다라는 의미가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이 여러 부분에 나오지만은 이 시점이 새 언약으로 얘기되는 놀라운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저희들은 이제 시험을 볼 때 이 구절이 몇 장 몇 절에 있느냐 이런 시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암송을 해야 되는 측면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꼭 암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울 때 에레미야가 쉽게 보면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선지자잖아요. 멸망할 때 선지자인데 그런 측면에서 에레미야는 우리 일제 36년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됐을 때 그 안에서 독립을 선언했던 기미 독립선언 문과 같은 언약이 3.1절에 일어났다 해서 에레미야 31장 31절은 이런 새 언약이 나오는 장이고 절이다 이렇게 암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새 언약, 구약은 전부 다 옛날 언약이잖아요. 첫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이 나왔다 그러면 에레미야 31장 31절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일이냐? 이 새 언약이 나왔다라는 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앞으로 펼쳐질 메시아, 새로운 신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이걸 알아야지만이 신앙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지를 이걸 알아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언약이라고도 하고 옛 언약이라고도 하고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말은 성경에 없고 첫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언약이라는 말을 쓸 텐데요. 그 첫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졌던 언약을 얘기합니다. 보통. 그래서 작게는 십계명을 첫 언약이라 그래요.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넓게는 신명기를 얘기하고요. 더 넓게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본질은 십계명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첫 언약이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왜 다시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얘기하셨을까? 성경은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언약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들과 약속하기를 원하셨는가? 왜 약속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 약속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세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지켜주라 라는 자아 의지를 통해서 이것만은 좀 지켜줘 라는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약속을 맺어서 그 약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킬 때 그 가치가 훨씬 빛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깨트리면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는데 그 약속을 깨트리는 벌이 뭐였냐면 조금은 무서운 벌입니다. 그게 뭐냐? 쪼개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0절에서 그래서 잘 보세요.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아까 언약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베리트라는 단어와 제가 이제 두 번째 보냈는데 두 번째 것을 안 하고 미리 해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걸 했는데 이게 베리트라는 단어와 바타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타르라는 단어는 쪼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라크, 복을 주다라는 단어는 다 같은 바라라는 아들이라는 어원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벤이라는 게 아들이잖아요. 근데 바라도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바라가 집에 머리가 있다, 아들이 있다,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베리트와 바타르와 바라크가 같은 어원인데, 이 어원을 통해서 아까 언약을 어기면 쪼개진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이, 벌이 임하는 건데, 그게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에 쪼개고 바타르 하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동물들을 가져와서, 비둘기를 가져와서 반으로 쪼갭니다. 쪼개고 횃불 사이를 지나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 바리트를 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이게 횃불 언약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이 횃불 언약의 모든 언약에는 이 약속을 어겼을 때 반드시 동물의 반을 가르듯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완전히 쉽게 말해서 죽여버리는, 그 사이에 불로 확증해버리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벌이죠. 약속을 어겼을 때는. 그래서 이 쪽에다 바라라는 어근에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제 그림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짐승이 반으로 갈라가지고 그 사이를, 약속을 어겼을 때는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쪼개다라는 바타르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와 굉장히 유사하냐면요, 동의어가 뭐냐면 물이라는 단어인데, 그 물은 할례를 행하다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우리를 쪼개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너는 죽고 이제는 내 주는 생명으로 산다라는 게 할례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 보세요, 이 단어들을 통해서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맞죠? 우리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생명을 주시면서 뭘 주셨냐면 약속하셨어요. 내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 이 말을 잘 지키면 너희들에게는 생명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죽어야 될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쪼개지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요. 이게 바라크 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약은 쪼개다라는 단어 안에 다 아들이라는 바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룬다라는 원시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의 주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 안에 복과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마음에 늘 새기고 다니는 것이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나는 원래 죽을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래서 너는 이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구약 전체에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너는 거룩한 백성이고 내가 택한 자손이니까 나의 빚을 전할 자다 라고 베드로 전서 2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구약
신약의 기본입니다. 첫 번째 언약이고 두 번째 새로운 언약. 그래서 구약 신약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걸 전체를 우리는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노아 에덴 언약부터 노아 언약 무지개로 대변됐죠. 아브라함 언약은 횃불 할례로 대변됩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은 십계명으로 대변하고 다윗 언약은 성전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이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아까 베이트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 마음 안에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의 뜻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두 가지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언약 신학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율법이었다. 신약의 언약은 은혜 언약, 복음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으로 성경 전체를 설명하기도 하고 언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설명하기도 하고 성전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설명하기도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구약에서 마지막으로 구원사의 완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다 패망하지만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세우시겠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의 시대가 이제는 가고 너희들 아무리 해도 돌아오라 해도 말 안 들으니까 내가 아예 새 언약을 세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배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마음에 이제 율법을 새긴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죽이는 거지만 영은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니까 우리는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살려주는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죄가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워주고 살려주고 우리의 역할이 그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돌판이나 종이에 쓴 율법으로가 아닌 영으로 마음에 이렇게 새겨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32절에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이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즉 시내산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맺은 것과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왜 돌판, 종이에 쓴 것이 의미가 없냐? 아무리 얘기를 하고 종이에 써서 다 서약을 하고 그래도 서약을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해도 깨뜨리는 사람이 나왔다라는 거죠. 남편이 되었는데 내가 남편이고 너희들이 아내로 내가 신부로 삼았는데 데려다 놓으면은 다른 데 나가서 간음하고 그랬다. 우리 로운이가 엄마랑 아빠랑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면 엄마는 어떡하냐 그랬더니 로운이가 그래도 나는 아빠랑 결혼한다. 그러면 엄마는 나는 그러면 다른 남자랑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로이가 엄마 그건 간음이에요. 그랬대잖아요. 분명한 건 그렇게 함께 약속을 했는데 다른 데 가면은 간음이 되는 거예요. 돌아오라. 호세아에서도 고멜을 통하여서 돌아오라 해도 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지키라고 했는데도 그걸 깨뜨려 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그렇다면은 심판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게 새 언약의 의미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깨뜨렸지만은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그것을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럼 율법은 악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죠. 죄를 발견하는 것은 좋은 역할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MRI를 하거나 CT 촬영을 통해서 뭔가를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MRI와 CT 촬영이 병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줄 수 있지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정죄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악한 게 아니라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더 완성시키려고 새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걸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내가 대신 죽을게 하시는 거예요. 다 죽이지 못하고.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손수 몸을 쪼개져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새 언약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막 했고 또 그랬다가도 쉽게 간음하고 행음하고 나가고 오히려 돌아오라고 한 선지자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오히려 죽여버리는,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파고 죽이는 일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힘에 의지하고 세상의 만족을 향해 쫓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일들이 에레미야에서 행한 악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터진 웅덩이였고 그것이 교만이었고 그것이 죄였다. 그것이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슈브.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가장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에서. 슈브는 구약 전체에서 많이 나오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발 좀 내 말이야. 딴 사람 말이 아니라. 그런데도 지키지 못하니까 아예 정말 아무리 때려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대신 다 치룰 테니까 너 살려줄게 하시면서 우리 마음 안에 신비의 언약을 주셔버린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영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신비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변개치 않고 그치지 않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삼겹줄이 되어져서 결국 어떤 것도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것이죠. 내가 책임질게 너. 이제 절대 너 도망가지 못해. 변명 못해.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탄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채근하시고 이끄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셔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고 복된 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채근하신지를 아십니까? 이걸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전부 다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정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새 언약을 무시하고 아니 그 언약을 주셨는데도 율법에 얽매여서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로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심겨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다시금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결과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에레미야를 통해서
어쩌보면 자학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상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내 안에 새겨진 것들을 무시하고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내가 새 언약을 준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와 하나됨으로 완전하게 차라리 자녀로서 확실하게 부부는 이혼하면 남이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신 거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20장 24절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가지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일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이건 흥분할 일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으로 이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되어져서 이 새 언약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흔적을, 이 스티그마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만찬을 베풀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녁 먹은 후에 잔을 가지사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새 언약의 모든 주체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모든 죄악과 연약함들이 이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 언약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보혈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피와 물이 아니라 물과 피, 피와 물, 피와 물이든 물과 피든 똑같죠. 그런데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 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한 방울도 남김없이 아예 다 짜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마음에 새겨진 이 언약을 깊이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거부할 수 없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으로 임하여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니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신비에 썼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결국 33절에 그날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얘기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다 깨뜨려 버리고 떠나버리니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니 내가 아예 이제 나의 법을 네 속에 둘게. 그 마음에 다 기록해 버릴게.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이제는 어떻게 해 나갈 수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록한다.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개척에서부터 제게 주셨던 우리 교인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은 못 들으신 분이 또 있기 때문에 개척할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선교사로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뭘 걱정하냐? 저 개척 준비하지도 못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럴 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내 말씀 안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말씀만 읽어라.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우린 개척 초기부터 그냥 말씀 읽었어요. 막 그때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바빠 죽겠는데 뭘 말씀을 막 2시간, 3시간씩 1년에 2번씩 다 통독을 하라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막 10시에 보고를 안 하면은 제가 막 전화해가지고 왜 보고를 안 하고 왜 안 읽고 있었냐고 막 그러니까 막 힘들겠다고 교회를 나가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교회 절대 안 다니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뭐 그러든 말든 막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셨으니까 이것만 열심히 하자 하고 열심히 했었어요. 이게 뭐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통독을 해오고 있고, 통독이 우리 교회의 어떤 근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는 우리 표어를 가지고 늘 나가고 있는데, 이건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바쁜 시대에 뭐 성경 읽고 뭐 안 읽어도 아무 변화도 없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에 기록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너무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요.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안 먹는다고요?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요?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일입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밥 먹는 걸 막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새끼 꼭 밥 먹으라고?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너무 기본적인 일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자랑할 일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자라려면 로엘이, 샤엘이, 우리 쌍둥이가 지금 막 열심히 젖을 빨고 또 힘드니까 혼자 막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혼자 빨아먹는 그것도 사셔가지고 막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안 먹으면 안 돼요. 먹으니까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매일매일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절대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한 장성의 분량에 이를 수가 없어요. 마음에 새길 수가 없어요. 이 마음에 새기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우리 3장 16절 유명한 장이잖아요. 근데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요. 이건 세상 지혜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모든 유익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려서부터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서부터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들려주라, 같이 엄마랑 읽어라 해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 암송 구절이 우리 정우가 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 기본적인 몇 구절 한 20 몇 구절 자연스럽게 암송했더니만 암송 왕이 돼가지고 상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아이들이 보면 웃기는 일입니다. 우리 성경원인 아이들은 거의 100구절 이상씩을 암송하니까. 그런데 이 어려서부터 우리가 근육이 잘 안 붙고 읽는 습관을 갖지 못하면은 성경 안 읽어져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예레미야 22장을 이번 주에 읽었는데, 내가 평안할 때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듣지 아니하였다.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에 귀를 기울인 아이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진 애들은, 이걸 댓글에서 우리 정은진 집사님 댓글에 그 습관이, 어려서부터 습관이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너무 공감을 했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원에서 늘 말씀을 읽게 하고 기독학교에서 말씀으로 자라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게 골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도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쉐마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신명기가 계속해서 그 율법을 되풀이하는 거잖아요. 되풀이할 신자를 써서. 그래서 또 반복하고 반복하는 게 신명기예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골자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아헤브라는 사랑하다라는 단어는요, 능동 완료 현재형이에요. 이 말은 뭐냐? 지금 실제적으로 동사니까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건 사랑해도 되고 안 되고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명령이죠. 그리고 수동적으로 사랑은 임한 거지만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요?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잖아요.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한이란 뜻이 사랑받는 자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율법은 무거워요. 그러나 우리 새 마음속에 새겨진 것은 가벼워요. 언제든지 같이 갈 수 있어요. 심장 무거운가요? 여러분들? 무거워서 두고 다니실 겁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 무거워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계명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 같다면은 계명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요, 말씀 사랑과 같아요. 제 말이 다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자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묵상하라, 이것을 계시적 성경 읽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근육을 키우고 막 열심히 해요. 성경을 읽어요. 그러다 보면은 안 읽으면요, 금방 다이어트 요요 현상처럼 막 하다가 안 하면 또 살쪄요. 그렇지, 막 그냥 무조건 읽다가 보면은 다음에 안 읽으면요, 읽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진짜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제대로 된 성경 읽기를 한다면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읽는 법, 말씀을 묵상하는 법이 뭐냐? 이건 내 안에 부정함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은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하가입니다. 하가.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유대인들은 이 하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음하다, 으르렁거리다, 묵상하다, 반복해서 읊조리다, 깊이 생각하다, 비둘기가 구구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그런 뜻이 있어요. 성경 전체에 25번 나오고 시편에서만 10번이 등장하는 말이 이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소리내서 구구 소리내듯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걸요,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그대로 생명으로 받아들입니다. 몸으로 받아들인다 그럴까요? 이게 표현하기. 왜냐하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은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 그걸 머리로 이념으로 생각하기보다도 그냥 온몸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듯이 말씀을 읽는다는 거죠. 영은 우리에게 이 호흡으로 들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공기를 들이듯이 온몸으로 말씀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이 말씀이 뭔가 이런 뜻하는 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롯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늘 우리는 이 지식적으로 공부를 해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오롯이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 두기를 싫어한다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부패하잖아요. 에레미야서 우리 읽었잖아요. 17장 만물보다 거짓되게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앉았을 때든지 뭐 집에 나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늘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새기는 방법이 그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가라는 것입니다. 죄하러 묵상하기, 읊조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말씀이 어느 사이에 그렇게 마음으로 읽기 시작하면은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돼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돼요. 로마서 12장 2절처럼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변화를 받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요. 그러면서 그 씨앗이 막 싹이 트기 시작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계속 읊조리다 보면은 그냥 하란 대로 하다 보면은 막 그게 자라나게 되고 우리가 잘 알게 모르는 사이에서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렵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요한복음 안에 이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어느 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말이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말씀을 그냥 읽었을 뿐인데, 기도했을 뿐인데, 기도할 때도 말씀으로 막 기도를 하니까 시편 기도, 보혈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그냥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네, 말씀이 내 말이네. 그러니까 그 말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죄된 습성들이 있잖아요. 이거 떨쳐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막 얘기하잖아요. 누가 나를 건져내니.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방의 법의 영매인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렸던 우리의 죄악들이 다시금 이 말씀 안에서 기억나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관역을 빗나갔었구나, 그래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고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4절에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벌써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두 번 다시 죄를 말해놓고 또 죄를 기억하지. 하나님, 제가 또 죄를 또 죄? 언제? 나 다 잊어버렸는데 뭔 죄를 또 지었니? 또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기억하지 않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축복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누리고 말씀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고 또 우리의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새 영이 되어지고 하나님 모든 일들을 이루는 길은 말씀을 하가하는 일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그래야 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늘의 지혜와 계시가 임하고 하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할 자로 세워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이 새 언약을 오늘 다시 한번 에레미야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전으로 올곧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오늘 새롭게 되는 은혜를 통하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